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당시의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즉 공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대 율법과 유대 종교에 관한 재판을 관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또 재판한 결과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의하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당시의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하였지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자 본디오 빌라도는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어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기에 받은 돈을 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요청은 대제사장들로부터 묵살을 당하였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것에 대한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후회일 뿐입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즉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나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맹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한 반면에 베드로는 그 이후 복음의 증인으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만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하였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물론 성경에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무려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씩 동일하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회개하였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3번의 질문과 이에 대한 베드로의 3번의
답변은 이미 베드로가 충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것에 대한 회개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훌륭하게 쓰임받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시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또 도말하시며 회개한 죄에 대하여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돌려주며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5절에 기록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짧게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는 대단히 자세히 가룟 유다의 자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대단히 자세하게 가룟 유다의 자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서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는 말은 창세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의 범죄,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반열에 놓고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 도덕적인 후회를 했을 뿐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렸기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것보다 사도행전 1장에는 끔찍하리만큼 가룟 유다의 자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로부터 돌려받은 은 30을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하여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구약에 기록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가장 친한 자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움을 당하고 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의 입을 의탁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우고 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그 받은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 역시 철저히 구약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을 보면 이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그리고 예레미야 19장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작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자 그리고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자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읽은 예레미야 18장과 19장 그리고 32장의 말씀에 토기장이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은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스가랴보다 예레미야의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와 스가랴를 대표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당하시고 또 가장 가까운 자에게 은 30에 팔리우고 심지어 이 은 30이 바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데 쓰이는 것까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철저히 구약 예언대로 역사하시고 또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구약 예언대로 오셨고 또 예언대로 그 사역을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긴 하였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여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불신자가 구원받을 때 메타노이아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바로 자백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자백은 구원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